여호수아 3장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최종 어떻게 보면은 점검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않은 길을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길이고 날마다 처음 또한 경험하는 일들이고 또 처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포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이 마치 아주 오랫동안 숙련된,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일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하루하루 걸어가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예전에 걸었던 길처럼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그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새로운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늘 우리가 반복되어지고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삶이고, 또 우리의 생활 패턴이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하던 일을 오늘 이어서 하게 되고, 또 어제 살아왔던 그 모든 삶과 오늘의 삶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는 신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나 만나는 일들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만나고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겪는 이 길,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 이것들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고 마치 우리가 이것은 확보해 놓은 내 삶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오늘에 만나는 이 모든 일들, 이것도 우리는 처음 만나는 일들이고 오늘 가는 길도 우리는 처음 가는 길들이며 우리가 지난날 걸어온 길이라 해서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복습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 지나가는 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번, 3번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은 그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윤회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것을 꼭 믿었다기보다는 능히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전생에 뭐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점쟁이들이 그럽니다.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한 공이 있어서 당신의 앞날이 이렇게 잘 아마도 열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거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나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엄마의 딸로가 아니라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것이 나는 가만히 들으면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생애가 있고 지금 살아가는 생애가 있고 또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세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인생은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 왔다가 우리 인생은 한 번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되풀이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그 삶은 우리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요 또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롭게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들이 걸어가면 약 한 40일이면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한 40일 정도면 젊은 사람들은 40일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바로 직행해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빙빙 도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이 걸렸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루를 1년처럼 보냈던 것입니다. 하루를 1년처럼이 아니라 하루가 1년으로 변해진 그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지루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였고 날마다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려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처음으로 만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현실을 대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강한 모험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을 싸워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의지력이 강하고 모험심이 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세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며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마음속에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에게 모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 처음으로 만나보고 싶은 이러한 어떤 모험심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위험한 저 남극을 탐험하고 저 북극을 탐험하고 아무도 안 가본 곳이라면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그곳을 가보고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 잘 알 텐데 왜 굳이 그 위험한 길을 갑니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탐험하고 싶은 모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40년을 걸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어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나라의 한강보다도 아주 못합니다. 하도 우리는 요단강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찬송가에도 우리가 있어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어떤 곳은 좀 넓은 곳도 있지만은 어떤 곳은 아주 좁은 개울물처럼 흘러가는 곳이라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을 가본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요단강이 이렇게 좁으냐? 그런데 거기에서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게 되면 마치 우기가 돼서 홍수 때에는 이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필이면 그들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에 그 강을 건너야 할 그때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고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건너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강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하면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하면은 꼭 우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강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죠. 우리가 뭐랍니까? 그것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단강, 그놈의 요단강만 없었더라면 우리들이 죽지도 않을 텐데 하필 요단강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죽는다. 요단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코스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그들에게 성공의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이고 하나의 시련이고 하나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축복의 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의 기름이 흐르는 바로 그러한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분명히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입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길가에 캠핑카가 갑니다. 어떤 차는 버스에 만들어 가지고 트럭에 만들어 가지고 제발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캠핑카는 자동차 뒤에 끌려서 이렇게 갑니다. 옛날에 한 친구가 그 카라반이라고 하는 걸 하나 사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우리 창고에까지 갖다 놓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끌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들어가 보면 예쁩니다. 예쁘지만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카라반 안에서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화장실을 거기서 사용을 하고 샤워를 하고 좋다고 그러지만은 몸도 제대로 돌리지 못할 만큼의 피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그것도 며칠 하루 이틀 정도는 아마도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신 한 달 살아라 그러면요 아마 그 말 듣고 기절할 사람도 있고 더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달 살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도 없는, 어디를 가야 될 줄도 모르는, 그리고 분명한 길이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갈 때에, 그것도 4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방 백성들의 위협이 있고
누군가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고, 하루를 지내고 잠을 잘 때에 내일 아침에 우리는 과연 먹을 것이 진중에 떨어질까도 염려할 수도 있을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삶이 어떤 생활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로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마지막 그들이 당하는 하나의 시험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건너가야 할 하나의 길이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처음으로 만나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요단강, 우리가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했다 그랬습니다. 요단강가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제는 힘들고 고달팠던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 유숙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강만 건너면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 요단강가에 왔을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강을 바로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고 사흘 동안 강가에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강을 보니 건너갈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뭐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요. 와서 보니 요단강 물은 엄청나게 흘러가고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건너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 강가에서 사흘 동안을 머무르라.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금강산에 가서 이산 가족을 만나는데 70년 되는 70년 세월을 기다리며 살아왔지만은 금강산 호텔에 가서 도착을 했더니 여기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내일 이제 만나게 해준다고 할 때에 60년 기다린 것보다도 하룻밤이 그렇게 지루하고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견뎠지만은 요단강가에 와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여기서 사흘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누구와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5분이 지나도 아니고 안 오고 10분이 지나도 안 오면, 5분 10분 드라마를 보라면 뭐 1시간도 금방 가지만은 누군가 기다리냐고 5분 10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지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흘 동안을 여기서 기다려 유숙을 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가는 그 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라.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거기서 유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기에 다 도달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과연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앞에 강은 막혀져 있고 건너는 가야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마음에 들떠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급히 서두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찾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둘이서 논두랑에 나와 가지고 이제 산책을 합니다. 둘이,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사람들과 걸음을 걷다 보면, 어디를 가다 보면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뒤처지죠. 걸음걸이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는 빨리 가는데 이 두꺼비란 놈은 뛰지도 않고 그저 슬렁슬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두꺼비를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 두꺼봐, 좀 빨리 좀 와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좀 와라. 그러니까 두꺼비가 뒤에 가면서 급하면 너 혼자 가라. 나는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고 보면서 나는 천천히 가겠다. 나는 빨리 갈 수도 없다. 답답하다고 개구리가 뛰어갔습니다. 논두랑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껑충껑충 뛰어가다가 소에 밟혀 죽었습니다. 두꺼비가 가보니까 밟혀 죽은 거예요. 그때 두꺼비가 하는 말이, 짜스가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빨리 가는 걸 몰랐네. 이게 두꺼비가 한 말이래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 이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더구나 현대인들은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급하게 하려는 이러한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특허를 해놓은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 하면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간다고, 급하게 간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속도를 줄이든 빨리 가든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방향대로,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찾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정지라고 그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자동차 신호에 불빛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3개라고 하는 분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 분입니다. 4개입니다. 원래 가라고 파란불, 빨리 가라고 빨간불, 주춤거리지 말고 가라고 주황색불. 오늘 기분 나쁘십니까? 그리고 좌회전하라고, 그건 뭐 그렇다고 합니다. 빨간불, 파란불, 주황색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은 가라는 거지요.
빨간색은 멈추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멈춰 있어라. 주황색 불은 조심하라는 거지요. 조심하라. 이때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때는 서 있어야 되는 거. 조심을 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신호가 있을 때 가야 되는 것이고, 너는 거기에 머무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준비하고 있으라 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요단강가의 사흘을 너희는 머물러라. 왜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강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물을 들어서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그 뒤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었고,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였고, 하나는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두 돌판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신호를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손짓하는 대로 너희는 가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왜 기념해야 되고 그 법궤 안에 넣어둬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중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은 것이 뭡니까? 이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피자나 뭐 이런 통닭이나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지요. 우리 어른들은 피자보다도 뭘 좋아하세요? 피자보다 부침개가 낫지요. 부침개가 낫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해 잡수세요. 그런데 부침개가 맛있잖아요. 참 좋고,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인간이 만든 첫 번째 기적은 어떻게 밀가루를 가지고 부침개를 그렇게 맛있게 하나, 난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맛있는 부침개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먹으라면 우리는 아마도 못 먹을 것입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에 튀긴 것도 같고 구운 것도 같은 과자 같기도 한 것인데,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지루하거나 맛이 없거나 질려서 못 먹거나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그 의미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게 하셨고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쌍난지팡이는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상징 아니겠어요?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하는 이것은,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결케 해라. 광야에서 몸에 뱄던 더러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 아들을 군대 보내면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포가 하나가 옵니다. 요즘엔 택배로 옵니다. 뭐가 오지요?
뭐 아들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한참 돼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아들이 입고 갔던 옷과 신고 간 신발과 차고 갔던 시계와 모든 것을 다 박스에 담아가지고 밀봉해서 이것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군대를 간 아들은 그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입고 왔던 옷을 다 벗고 부대에서 주는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부대에서 주는 그것으로 이제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분명히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는 사흘 동안 여기에 머물러라. 또 하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너희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느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들어섰더니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됩니까? 못 내려가던 물이 멈춰서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막아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출렁이는 요단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들어설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길, 처음으로 살아보는 길,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제와 연결되어진 그러한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23년 오늘이 벌써 2월 12일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이요, 처음 만나는 시간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또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날마다 처음으로 가는 길,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 그들이 살아오게 하셨지만 또다시 그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너희들을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며, 아버지여,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경험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본 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며 내 인생의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들이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일들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사옵는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사오며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